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조혜영 목장의 조혜영 목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축사 기도를 받고 올해는 천국을 경험하면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간증의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산다고 했지만 결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 빠져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궁에 혹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고 뒤이어 직장에서 머리를 다쳐 뇌진탕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3주간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맡고 있던 목장원들과도 목장 모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목장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자가 살아야 목장원이 산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목장원들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랑 너무나 닮은 저희 목장원들은 목자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천국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길이 통하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셨던 그 음성,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작 천국의 성전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니, 그때 목장에서 나누게 된 말씀이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였습니다. 추수한 곡식의 알을 털어서 모두 탈곡한 뒤 부는 바람에 키를 까불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내는 작업이 전형적인 타작의 모습인데 농부에겐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의 관심은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알곡에 모아집니다. 타작은 농사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땀으로 얼룩진 한 해의 농사를 결실하는 자리입니다. 알곡이냐 아니면 쭉정이냐 하는 것은 오직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하시는 주인의 결정에만 남아 있습니다. 타작 마당에 놓여진 추수물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 제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저희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하지만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변화되지 못하는 반복되는 삶을 사는 목장원들,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목장을 보실 때 참 답답해 하시겠다,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 목장원인 진아와 민정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이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매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8월 첫째 주에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앞둔 마지막 목장 모임 때 진아와 민정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왕 수련회 참석하고 기도할 거라면 그냥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가지 말라고, 죽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지금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만날 때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기도 시간 때마다 목장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저 또한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진아와 민정이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으셨나 봅니다. 수련회 중 기도 시간에 성령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진아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몸을 맡긴 채 영혼과 기도를 일치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기도를 하는데 진아가 뒤로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바닥에 눕게 되고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진아를 위해 대적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진아의 행동에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질병을 앓는 것이라며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그 뒤 축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아의 입술을 통해 말하고 있는 마귀는
진아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진아가 수련회만 오지 않았어도 자기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고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진아와 저희 목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한 끼씩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고, 목장 모임 시간에도 말씀 묵상만 하면 1분도 안 돼서 다 했다며 딴짓을 하던 목장원들이 변화되어 말씀 묵상이 풍성해지게 되었고, 기도 시간에도 예전에는 졸기 일쑤였다면 지금은 더 열정을 내서 기도하게 되었으며, 예배 시간도 늦지 않고 일찍 와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원들은 틈만 나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며 수요 기도회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골방 기도는 물론 예배의 회복과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에 오던 민정의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셨고, 목장에서 함께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던 지원이라는 친구도 얼마 전 등록을 하였습니다.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태신자까지 등록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원이는 고등학교 때 몇 번 교회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만 했던 우리도 지원이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여시고 춤추시는 분이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사 기도를 통해 청년부의 부흥과 전도를 맡고 있던 사단도 쫓아냈습니다. 수련회 때부터 매주 청년부 예배 후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전도가 일어나고 매주 한 명씩은 등록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한다는 것이,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조차도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마귀는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전도자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품고 있던 태신자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며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게 무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 후 간증을 하셨던 집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말할 수 있는 입과 발만 있으면 누구나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쉽고 간단한 것인데 매번 전도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핑계를 대며 게을리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고 살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하여 올해 청년부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청년부 사역을 목장원들과 함께 전도하고 태신자로 삼고 기도함으로 나오지 않는 목장원들로 나오게 되며 부흥하는 목장이 되는 것이 저희 목장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라면 반드시 그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충성하며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기에 힘쓰는 나, 그리고 우리 목장, 나아가 청년부와 주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 보여주셨던 환상을 잠깐 이야기하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모두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김예나 목장의 김예나 목자입니다. 전도 헌신 예배 때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간증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만 살짝 고백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8월 6일부터 노방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청년 예배 후에 청년부 주보를 가지고 근처 사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청년 예배가 그리 일찍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전도를 한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을 주었던 사단을 대적하게 되었고 내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할 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낯가림도 많고 말도 잘하는 편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았지만 두려움을 대적하고 기도했더니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노방 전도를 시작한 첫 주 20살인 남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했던 게 전부였는데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라며 우리 교회에 꼭 나오라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그 청년을 위해 청년들이 함께 중보하였고 그 다음 주 청년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그 다음 주에는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축사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안에 전도를 막았던 악한 영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들을 알고 나니 더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는 자꾸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쉴까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거라는 걸 아니까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에 김영미 권사님께서 오셔서 전도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아무도 교회 같이 다닐래? 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집 근처 교회를 혼자 나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전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며 그날 예배 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는 청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 또한 전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하며 내일 예배에 꼭 한번 나와보시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등록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있었고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실망도 하고 전도가 참 어렵구나 하는 마음에 거부를 당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주눅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그 열매를 거두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섭섭해할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전한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께 꼭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태신자가 13명입니다. 매주 목장 집회를 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원 중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 태신자가 없는 목장원도 있는데 그 목장원은 우리 목장의 태신자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녁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각 목장의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의 태신자 중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언니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예나야 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언니한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함께 언니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더니 언니가 고맙다며 너랑 너희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보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원교회를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살아서 집 근처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아침에 언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떨리고 설레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저 또한 이렇게 기쁘고 벅찬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니 감사만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동안 가요만 부르던 언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며,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목장에서 태신자를 위해 집중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VVIP로 삼았던 태신자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등록은 되었지만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도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3명의 태신자 중에서 우리 교회 2명, 타 교회 2명, 이렇게 4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태신자로 품지 않았지만 목장원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했더니 사업장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목장원의 가게에서 일하는 청년 2명이 전도되었고, 그 친구들을 통해 앞으로 전도할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제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며 울며불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기도의 분량이 쌓이지 않은 것인지 전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데 가족이라 그런지 그게 더 잘 안 되었습니다. 편지를 써볼까,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해볼까, 신앙서적을 선물을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예수전도법 주섬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엄마랑 둘이 앉아서 나는 엄마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마음의 위안으로 하나님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한다고 했더니 엄마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으니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엄마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엄마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런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의 마음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고, 금요 철야 때 7년 대환란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마음이 얼마나 열렸는지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엄마에게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며 전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워서 말 못 꺼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년부는 골방 부흥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집에서 혼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모하며 아무리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갈지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엄마가 방에서 혼자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엄마가 마음의 결단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와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말에 1개의 목장 번식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100개의 목장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태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